8월 4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가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8장처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을 하면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혹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끌어내서 죄를 짓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눈을 빼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강하게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더 많이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
실수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7분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7은 여러분들 완전수니까 언제든지 용서해줘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생각을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도들은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잘못하고 2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3번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와서 회개하노라 했을 때는 믿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겐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가 밥을 먹어야지만 되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그 동안에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가지고서 주인한테 밥 차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종이 피곤하고 지친 그 상태에 왔는데 주인이 밥을 차려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감사할 이유가 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종이 할 일이었고 주인의 요구는 종의 상태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떠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뭘 해야지만 되느냐,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그 차원에서 감당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온 다음에 주인한테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또 해야지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감당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